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왜 그 당시에는 괴롭혔냐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믿는 사람의 표적이 할례가 아니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의 표적으로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복음으로 끝나는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이 전도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뜻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한다는 표적으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잡으신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할례를 행함으로 그 몸의 표적을 삼았던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유대인들 그 독일군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분별할 때 보면은 그걸로 분별했대요. 벗어봐라. 그래서 할례가 임했으면은 이거는 할례 받았을 때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고 그거 없으면은 이처럼 또 유대인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자부할 때마다 꼭 표시를 하는 게 뭐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자부했고 근데 성전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말았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 몸에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리스도를 할례를 통해서 표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1절 보면은 쭉 이제 그런 율법과 할례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말하기를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억지로 너희에게 이렇게 자꾸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할례에 익숙하지 못한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꾸 갈등을 느끼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믿는 것은 그걸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자꾸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이 핍박을 십자가로 인해서 그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만 하는 걸 믿음을 통해서 가지면 그걸 끝나는데 자꾸 그걸 통해서 그것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강요하니까 이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할례를 받고 말자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말씀에 십자가에 이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라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십자가가 결코 여기 보면 십자가의 핍박을 박해를 면하고 12절에 보니까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받아버리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괴로웠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괴로움이 많았어요. 또 어떤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를 많이 낫기도 하고 귀신에 들린 자도 쫓아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습니까?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매일 눈에 고통만 나는 그런 안질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치료를 믿고 권위를 믿는 사람이 왜 자기 질병을 고치지 못하느냐? 과연 저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과연 온전한 하나님이냐? 이런 추궁이 들었거든요.
이런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잠을 기도했죠. 하나님, 내 좀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 괴로워. 내 육신도 괴롭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전하면서 또 내게 질병을 못 드리니 괴롭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믿어도 안 돼요. 두 번 믿어도 안 돼요. 그냥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응답했어요. 야, 내 받은 바 은혜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야, 아무리 육신이 고통이 중요하지만은 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넘치냐. 그 은혜가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받은 바 은혜가 좋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고통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뭐요? 이걸 통해서 나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그런 자기 연약한 것, 자기 약함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족한 줄 알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진짜 이런 고통도 이뤘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권위에 주의 종으로 자기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해가지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12사도 이렇게 했지 언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임명했냐. 그래서 그의 권위, 그의 직분을 해방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사도가 되냐 아니면은 그냥 자칭 사도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냐. 또는 또 어떤 문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막 이런 글씨는 아주 담대하게 쓰거든요. 아주 강하게 쓰는데 야, 사도 바울의 볼품 이게 육신적인 모습이 굉장히 남을 흠모하고 아주 어처구니한 몸매가 아니라 좀 사람들이 올 때 좀 그렇게 호감이 가는 그 키도 그렇고 모양 모습이 아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전설로 말하면 아주 매뿌리 코에다가 키는 짤막하고 아주 그냥 어글리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말도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도 언변이 있고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전도하는 것이 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러면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지혜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역사에 있다. 이게 얼마나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한번 사도 바울이나 한번 내 말을 들어보자.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자기의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주의 종이냐 아니냐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이런 직분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주의 종인데 불구하고 이런 사도가 아니라는 이런 자꾸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도 괴로움을 가져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그런 직분에 대한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 어떤 주행이라고 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도 되게 못 전하더라. 은혜는 무슨 은혜? 뭐 이렇게 하면은 주의 종이 정말 괴롭다고요, 이거. 그렇죠? 정말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사람의 외형을 보잖아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받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찌질이 못 살고 궁상스러운 얼굴이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정말 비방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네, 나는 만족함이 없는데 그 사람의 생활은 매일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를 내가 자족하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부하게 처하는 은혜도 받았고 가난하면 가난대로 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외형적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었고 나는 부해도 오케이. 그 다음에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그 외에 해를 받지 않고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로 온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모든 이런 괴로움에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를
이후로는, 이전에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이제 예수 믿는 같은 민족끼리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역시. 택한 유대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꺼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괴롭힘을 갖다 오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작전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에는 이방인, 자기 민족,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괴로운 사람들, 육신에 괴롭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만, 나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나는 그 괴로움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괴롭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뭐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어떤 주의 종에 대한 어떤 권위라든지, 키가 작다, 외모에 대한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어떤 민족, 너는 우리 민족이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그런 괴로움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괴로움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왜 예수 흔적을 가졌다. 오늘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없어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여러 가지들. 그 괴로움이 자체적인 질병일 수도, 사도 바울처럼 자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원한 응답이 없는 거.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의 괴로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괴로움이 뭐예요? 나는 예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을 받은 이후, 이 자기 흔적을 떼다는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러한 모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괴로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기도 나는 예수 흔적을 가졌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서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어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예수가 갖고 있는 흔적 뭘까요? 우리는 예수 흔적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딱 예수 흔적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남긴 흔적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끔 옛날에 이런 말이죠. 세마포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아니냐 이랬어요. 그 추정을 뭘로 했어요? 딱 세마포를 펼쳐보니까 그 흔적이 있었죠. 이렇게 그들이 이 손의 흔적, 발의 흔적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을 쌌던 이 세마포다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나타나는 흔적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 흔적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입고 있을 때의 흔적이란 뭘까요? 십자가 달렸을 때 채찍에 맞았으니까 맞다가 상처난 흔적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달렸으니까 뭐예요? 양발에 못을 박았으니까 그 흔적. 그 다음 양손에 받았으니까 흔적. 또 어디요? 가슴에, 옆구리에 이제 다 죽어갈 때 창으로 찔렀을 때 물이 흘렸을 때 옆구리 상처 흔적. 어떤 사람은 또 여기 멸류관을 쓰니까 머리에 준 상처. 여러 가지 흔적이 있겠죠. 예수 흔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흔적을 봤다면 그런 흔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진짜 예수님이 찢받던 손에 못자국 있고 발에 자국 있고 옆구리 흔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흔적을 있기 때문에 나는 괴롭지 않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흔적이 뭔가요? 예수 흔적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런 말 때 흔적이라는 표시는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로 상처, 표시 또는 소유주를 표시하는 소인 또는 도장 같은. 옛날에 스티그마라는 뜻 뭐냐면, 옛날에 내 소유가 내 것이다. 이 양은, 이 손은 내 것이다 할 때에 그 주인의 문장을 따가지고 달궈가지고 쇠로 찍어가지고,
이거는 내 것이라 이렇게 삼았다는 게 이제 표시였다고 그랬고 여기 말하는 흔적이라는 뜻이었대요. 뭐 사도 바울의 그런 몸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흔적이 있나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몸에다가 아니면 흔적을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다 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흔적이 그냥 예수님이 찍듯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도장 같은 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의 소유는 뭐야? 나는 주님이 소유니까 내 주인의 소유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주인 되시는 분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방어해 주시고 해주시니까 나는 이제는 괴롭지 않다. 뭐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뭘까요? 육신에 남고 있는 흔적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표적 아니면 표징, 인침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면은 어떻게 들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흔적을 남겼다는 말은 실제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셨다는 흔적이 이제 귀신이나 아니면 사물이 없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사는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도둑이 어느 집을 도둑질 해가지고 훔쳐갔어요. 그걸 뭘 찾아요? 도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흔적을 찾듯이 찾잖아요. 흔적. 예수의 흔적 하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은 뭐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를 보내주셨다는 흔적.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줬다는 것은 하나의 흔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지울 수 없는 흔적인 줄 믿습니다. 이거 살아있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있고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었고요. 이거는 무엇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흔적인 줄 믿습니다. 인치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또 하루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이 오르세요.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예 뭐예요? 말씀으로 완전 인정한 거예요. 확인을 해주셨어요. 바로 예수 흔적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어요. 야, 예수가 구원주요 너를 위한 정말 구원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뭘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믿어라 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일들은 흔적이요 표적이요 우리에게 확실히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인신자라는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분 자인 낫다는 하나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구원주 하나님. 그래서 사도 예수 어떤 제자가 그랬죠. 야,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그랬어요.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어때요? 야, 나는 니네 말을 못 믿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나도 니네가 본 것처럼 내 눈으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예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수였다면 정말 죽었던 예수라면 내가 내 손으로 뭐요? 내 손으로 남의 손도 아니고 내 손으로 그의 손자국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보고 확인해서 뭐 했다고요? 믿게 됐다. 이게 누구였어요? 도마였죠. 도마. 흔적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느냐?
내가 그의 흔적을 보고 흔적을 만져보고 보고 확인하고 내가 뭐요? 믿겠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20장 24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뒷부분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다. 시작. 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얼었으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요? 너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로 믿지 않는 자가 복되다.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도 믿지 않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복된데 더 복된데 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흔적을 할렐루야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적을 보십니까? 우리를 뭐 하는 자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고서 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도 흔적을 그러니까 내 손으로 뭐 하는 자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보다 보지 않고 있는 자가 복되는데 내가 믿는 자가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뭐요?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뭐요? 내 흔적을 만져봐라. 또 뭐요? 옆구리 해봐라. 그래요?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요? 흔적을 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흔적들은 바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주십니까? 예수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우리의 흔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흔적을 만져보고 뭐요? 확인하고 확신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 흔적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만져보고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뭐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신 흔적이에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만져보고 들려주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흔적을 얻게 한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뭡니까?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남겨준 믿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지지 못하는 거 뭐예요? 나에 대한 사랑을 못 느끼니까 못 느끼는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뭐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져볼 수 있도록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예수에게 남겨진 흔적이 믿습니다. 이 흔적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라. 이 흔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예수께서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한 흔적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죠. 복종의 흔적을 나눴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끝까지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죽기까지 죽음을 통해서 복종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복종하는 복종을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겨주셨어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냐 끝까지 복종하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죽으면서까지
죽으면 마지막이에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게 끝까지 복종과 순종을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흔적을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흔적. 이 흔적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흔적들을 어떻게?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 그 흔적을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확실한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신 흔적.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뭡니까?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그 놀라운 흔적.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런 흔적들이 내 몸에 있으니 이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런 흔적이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임하나고요? 예수 흔적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임합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거라. 육의 신비했지만 어디에 써져요? 영으로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새겨지고 흔적으로 있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뭐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파로 밖에서 써졌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율법을 주셨어요. 얼로 쓰게요? 불이 내려와서 돌판에 썼습니다. 완전 돌판에 쓰면서 밀어지지도 않고 흐러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것도 어떻게 돼요?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 어디에? 영에. 그 영에 어디로 써요?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우리 영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구약의 헌언자가 아니라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서 너의 심령에 나의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 할렐루야. 나의 말씀을 너의 생각 속에 기록해 주겠다. 이 흔적을 받을 줄은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어이구, 주님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육신은 도저히 못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뭐가 비쳤어요?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더니 너무나 강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쓰러졌죠.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뭘로 봤어요? 뭔가 보여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육신이 아니에요. 얘 뭐가 보였어요? 우리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그걸 영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데 보는 게 있어서 보이는 게 있어요. 누가 보였습니까? 또 들렸어요. 세상 사람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딴 소리가 들린다. 사도 바울은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가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 발질질을 채찍으로 파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불러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보여요.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살아서 모습 바울에게 나타나요. 그 순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거라고 예수니라. 그때 사도 바울의 영 속에
하나님이 주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 너네가 이방인의 내가 빛으로 삼겠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말씀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에요. 그때 사도 바울 속에는 확실하게 깨달고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느끼게 됐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만삭되지 못한 난 덜 된 인간이라고 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인간이라고 태어났고 나는 핍박 중에서 그냥 예수만 안 믿는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까지 했어요. 그다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보낸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오래 참으시셨고 또 그를 뭡니까? 택하셔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 해가지고 은혜를 얻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흔적이 바로 그의 영 속에 육신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영 속에 새겨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사 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만삭 태어날 때부터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죄 중에 괴수다. 이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나가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이게 어디 새겨진 겁니까? 그의 영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이 흔적이 있습니다. 또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시작.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우리에게 뭐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을 주셨다. 뭘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인일처덕에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인치.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뭐예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사도 바울의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인치심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이다. 너는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너는 내 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의 메스터는 나의 주의 주님이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치심. 그리고 이 인치심을 항상 증거하시고 세상 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책임져신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인치심 하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나는 이제 두려움 없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인침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오늘도 자 나는 인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것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한 흔적이 있지 않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흔적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이 처음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더욱더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전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증의 위험을 당하고, 위험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나 봐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차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다니는 위험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 말을 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전도의 흔적이 있다. 내가 교회 건축하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한 그런 건축을 위한 헌세의 흔적이 있다. 또 뭐야? 우리를 말하고 선교하다 흔적이 있다. 전도하다가 당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다 보니까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예요? 이런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사람이면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먹고 마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나는 예수 흔적을 갖다는 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바로 할 때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이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고백 속에 뭐냐?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보장이 있고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나의 믿음의 흔적이 있다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흔적을 갖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려하는 것이 많았지만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